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한 주간 기쁘게들 사셨습니까? 5월은 가족의 달인데 우리 순복음 새소망교에 속해 있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소생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축복된 이 5월달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함께 짚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로 모두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믿음이 자라서 믿음을 통해서 오늘 각자가 힘들게 싸우고 있는 문제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 원리, 한 가지 원리만 따르면 된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원리란 뭔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가는 삶을 자꾸 실천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내 뜻, 내 주장, 내 의지,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됨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어떤 일들에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물이 클수록 그림자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겉으로 볼 때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큰 업적을 이루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눈물 나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화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어둠의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큰 용사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말 못하는 숨겨져 있는 큰 아픈 고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큰 정쟁 영웅이었고 큰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거죠. 왕에게 총애를 받았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총기와 명예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매우 화려했는데 그 심중에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몸 안에 큰 병으로 인해서 몹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로 매일매일 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만 군대 장관의 모습은 매우 화려했어요. 사람들 그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동경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끄는 군대와 전쟁에서 대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영웅이 되었어요. 그에게 아람 왕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인물이 됐는데 그에게는 무서운 병이 그 몸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센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이 되는데 옛날에는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마을에서 쫓겨나서 가족과 쫓겨나서 빈들에서 동굴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근심 걱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대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려 하루하루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슬프게 살아야만 했던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남이 알지 못하는 큰 마음의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 우리의 모습이 그랬고 현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살다 보면 또 남한장군과 같은 큰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도 남모르는 아픈 가시를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3번이나 작정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 가시를 제하고 깨끗하게 해결받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이런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아픈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가시를 뽑아서 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순간 그가 진실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나를 찌르기도 하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가 죄악의 길, 어둠의 길, 방황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쓸 수 있는 그 가시가 그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통로, 채널, 놀라운 일을 이루어줬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가시로 인해서 그는 범죄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자만해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시가 찌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더 성장해 갈 수가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시가 그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나만 장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만 장관은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은 소녀로부터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장군님이 있어요.
그분에게 찾아가면 그 불치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그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부랴부랴 짐을 싸고 준비해서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많은 예물을 챙겨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엘리사의 집에 도착해서 기별을 해보았지만 엘리사는 얼굴도 드러내밀지 않고 그의 종을 보내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온몸을 담그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회개한 대답이죠.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 왔다면은 반가이 나와가지고 위대한 손님이기 때문에 영접해 줘야 됐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머리 하나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종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 그 둔탁하고 더러운 흙탕물에 가서 몸을 7번 목욕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니 자존심이 온전히 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인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문제는 밖에서 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내 방법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관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몹시 불쾌했고 몹시 화가 났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지혜로운 총이 이렇게 나만 장군에게 총명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만이 종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왜 왔는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인들 못할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즘 어린아이 말멋대로 믿자야 본전이죠. 그 말에 한번 순종해가지고 손해볼 게 뭐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종의 말에 나만은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그의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첫 번 담가봤지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2번 들어갔다 왔지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3번 들어가도 그래, 4번 들어가도 그래, 5번 들어가도 그래, 6번 들어가도 그래.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때때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6번이 아니라 7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7번 들어갔다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의 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결이 희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비결은 뭐죠?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내 수단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실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 지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앞서야 돼. 그리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불러 일으키게 해주십니다. 한 어부가 밤이 맞도록 찬 이슬을 맞아가며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끌어올리는 그물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언제나 끌어올릴 때마다 텅 빈 그물에 이상한 것들만 거기 걸려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고기를 잡아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데 또다시 빈 발걸음으로 돌아가야 되면은 내 식구들이 굶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곳에서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이때는 물고기가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일단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물을 당기기 시작하자 묵직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그것이 에워싼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끌어당기려고 하니 자기 힘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만선이 된 겁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비결은 뭐라고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 전혀 걸맞지 않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해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 심령 안에서 뜨거운 불이 지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막 우리를 두들기기 시작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실천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교회 여러분의 생각, 뜻을 접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여전히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그런 것들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믿겨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들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그 알량한 지식과 수단을 냅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앞세우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 오늘 남한 장관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신상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적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살았던 이방나라 군대 장관 나만 장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습니다. 나만은 자기 생각, 자기의 뜻을 의지했더라면 그는 문둥병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왔던 길로 실망과 허탈한 발걸음 가운데 되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했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나 아픔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다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게 하시되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정들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되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체원들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시되 주어도 남는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양식들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남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직장, 사업장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